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20절에서 마지막 35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6장 20절에서 마지막 35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네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잠언 6장 20절에서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존재를 사르는 불같은 위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언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은 지혜자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할 것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다섯 번째로 간음에 대한 경계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미 5장에서 가장 먼저 음녀의 유혹에 빠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첫 번째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간음에 대한 이 경계의 말씀은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강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유혹에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빠지고 또 그것으로 인한 악한 영향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을 10계명에서 제7계명으로 명시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음행의 문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살아가는 그 삶에 아주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만큼 음행의 뿌리가 깊고 또 쉽게 빠질 수 있는 강력한 유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음행은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깊은 수렁과도 같고, 그래서 빠지기 전에 미리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 빠지고 나면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음행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처음부터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먼저 훈계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에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그럽니다. 여기서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법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자식에게 하는 그 가르침과 훈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생을 먼저 살면서 깨달은 그 지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이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행동의 판단 기준으로 삼으라 이 말입니다. 제가 늘 하는 표현으로 하면 내 생각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이처럼 말씀이 인생의 기준이 되는 그 사람이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과 빛이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훈계 책망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은 생명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왕정시대에 그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그건 곧 죽음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제도적인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법을 어기게 되면 징계를 또한 받게 됩니다. 같은 이치로 하나님의 명령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속합니다. 여러 가지 행동에 제약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선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이렇게 가두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통법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운전을 하다가 보면 복잡한 교통법규 때문에 마음대로 달리지도 못하고 교차로 앞에서는 빨간불에 서야 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호등이 없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기저기서 교통사고가 나게 되고 차들이 뒤엉켜서 도로는 그야말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귀찮고 답답하지만 교통법규를 잘 지키면 멈추는 것 같지만 기다리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오히려 교통을 원활하게 해서 더 빨리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규율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제한하는 것 같고 불편하게 하는 것 같고 또 그것이 우리를 올가매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목에 걸어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참으로 복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먼저 이 아비의 이 교훈과 어미의 이 법을 아비의 명령과 어미의 이 법을 잘 듣고 행해서 생명의 길로 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그럽니다. 음행은 처음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느냐면 우선 눈과 귀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자극으로부터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의 혀로 호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25절에서는 그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고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그럽니다. 음행은 이처럼 눈과 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자극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혜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러한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이런 유혹에서부터
지켜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자극이 오늘날 우리의 눈과 귀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런 자극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만큼 또 우리가 보고 듣고 그 말씀을 붙들 때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그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음녀의 유혹에 넘어집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26절 말씀에 음녀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그럽니다. 음녀에게 빠지면 한 조각 떡만 남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을 다 탕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더욱 비참한 건 음녀는 귀한 생명을 사냥한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명은 육체의 생명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자아 혹은 우리의 영혼으로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음녀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자아가 파괴되고 영혼이 유린을 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냥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본래 뜻이 뭐냐면 잠복하여 엎드렸다가 그렇게 잡는다, 해치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연히 어쩌다가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 이미 계획되고 의도된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음녀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접근하고 유혹해서 그 영혼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비참한 결과를 그렇게 필연적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부터 28절 말씀은 음행을 행하는 것은 마치 불을 품고 있는 것과 같고 그리고 숯불을 밟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불로 말미암아 옷이 타고 발이 되는 그런 피해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음행의 심각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비유를 드는데요, 30절과 31절 말씀에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그럽니다. 사람이 비록 배가 고파서 도적질을 한다면 심정적으로는 그걸 동정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율법으로는 엄중하게 그것에 대한 정한 죄의 대가를 피할 수 없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7배라고 하는 이 말은 숫자적인 7배가 아니라 7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완전한 보상을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행한 그 도둑질도 이러한데 고의적인 음행을 하고서야 어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계형 범죄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참작을 하고 또 심정적으로 또 동정이 가는 면도 그렇게 있지만 그러나 이 음행은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고의적으로 행한 그런 음행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앞에서 그 죄를 결코 피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죄는 경중이 없이 해결하지 못하면 오직 무서운 심판만 있을 뿐임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고보서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간음과 살인이라고 하는 아주 큰 죄를 언급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우리에게 와닿지 않을 수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죄에는 경중이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가령 다른 사람에게 사소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나 간음죄나 살인죄나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는 별반 다를 게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걸 어겨도 결국은 그 하나를 다 지켜도 그 하나를 어기게 되면 그건 율법을 어긴 게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엔 이건 별로 큰 죄가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죄는 결코 적당히
그렇게 묵인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사소한 잘못일지라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어야 내어주어야 하는 그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고파서 어쩔 수 없이 저지른 그 범죄도 형벌이 따르는데 7배나 완전하게 다 갚아야 하는 그런 형벌이 따르는데, 고의적으로 저지른 그 음행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그럽니다. 간음하는 자는 영혼이 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상함과 능욕과 씻을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간음한 여인의 남편이 분노해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어떠한 보상금이나 선물을 주어도 그 분노를 그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것으로도 전혀 합의를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살인사건 중에 치정으로 일어난 그런 살인사건들이 여러분 얼마나 잔인하고 무섭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잠언의 경고를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간음과 음란은 결국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죽게 만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회에는 이러한 제약들이 너무나 만연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타락과 멸망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중차대한 위기이고 위협이라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그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신신당부했던 것이 바로 음행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에 빠지면서 결국은 그 사사시대에 그 암울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그런 결말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행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그 약점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으로 교묘히 우리를 쓰러뜨리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지금도 우리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결론은 처음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20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늘 지혜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목에 메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를 잘 때나 깰 때나 항상 우리를 인도하고 지켜줄 것입니다. 육체를 가진 우리는 스스로 정욕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힘으로도 우리의 의지로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과 힘을 얻지 않으면 여러분은 결코 감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법은 우리를 속박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명령과 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안전하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고, 참 지혜자는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늘 안전히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이런 분별력을 가지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런 유혹으로부터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들으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는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사랑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시는 주님